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43편과 42편은 하나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렴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시편 우리 42편 볼 때 두 번이나 나왔었죠. 근데 여기 43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3절로 된 노래가 아니었나, 후렴구를 공유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같이 보고 있어요. 문맥은 그럼 똑같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갈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판단해 주세요.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일단 본문을 한번 읽고요. 그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3편 1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본문을 다시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다윗은 그 주변에 자기를 송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당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외국만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고소하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그들을 대항해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복수하려는 계획을 꿈꾸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억울할 때가 있죠. 회사 다닐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할 때가 많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결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42편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봤죠. 그러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이제 주님의 판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잘 판결해 주십시오. 옳게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막 비난하고 내가 너무 억울한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옳게 나를 보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나를 억울함에서 나를 정말 해방시켜 주실, 나를 옳다고 인정해 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할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막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가. 그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나를 송사한다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서 의롭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판사라는 것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늘 억울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궁극적인 판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상대편 말을 들어보면 또 그쪽도 나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알아요. 내 상황만 압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 욕망, 내 이기심 이런 거는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억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사가 되잖아요. 그럼 난 늘 억울해요. 아마 지옥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내가 지옥에 갔다라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억울해할 겁니다.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억울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억울함과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런 반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사고하잖아요. 그러면 늘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상대방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뭐 좋습니까? 안 억울합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억울하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로 옳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옳게 판단하고 옳음,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냥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빛이시고 진리이신 분,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밝히시고 우리가 숨은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의 숨은 생각까지 다 밝히시는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억울함을 풀고 안식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셔서 우리 억울함을 벗겨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의로운 판결이 되신 예수님을 보기입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빛,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밝히시는 주의 빛, 그리고 주의 진리, 옳고 그름을 다 판결하신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올바른 판결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소망은요, 다윗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응답됐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냥 내가 옳다는 판결 정도만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시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리시고 또한 빛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이런 갈망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갈망과 기도에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훨씬 큰 응답이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판결이 의로운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다윗은 죄 없습니까? 다윗도 죄 있잖아요. 우리도 자주 억울해하지만은 우리 죄 없어요? 우리 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결하시면 우리도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근데 다윗은 주의 빛 그리고 주의 진리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율법을 우리도 완벽하게 순종했다라고 어 우리에게 주실 판결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분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결국 우리는요. 억울함이 다 풀리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주님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판사라고 늘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살 때 세상은 늘 적대적인 것 같고 억울한 감정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재판장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정당한 판결이 예수님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판결받을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억울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자주 까먹고 삶에서 늘 억울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 예수님을 선물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